시인과 촌장이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하덕규 지금은 전에는 제가 집사님 때 같이 사귀어서 한동안 이제 연락이 오고 갔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우리 하덕규 목사님의 그 노래 중에서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노래 가사가 참 이뻐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노래 가사가.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리고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모든 인간과 만물이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과 만물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먹을거리,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갈 먹을거리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인간이 살아갈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살아갈 공간으로 동방에 있는 에덴에다가 하나님께서 동산을 이제 창설하십니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그 땅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땅에다가 인간만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영원히 살아가라고 어떤 나무를 주셨어요?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인간과 이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4개의 강을 흐르게 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2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 안에서 뭐를요? 기쁨과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래서 먼저 8절에서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위해서 마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창설하셨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농부가 곡식을 심듯이 에덴 동산을 정성스럽게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도 동물들과 달리 특별하게 정성스럽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제 히브리어로 그 기쁨, 즐거움, 풍성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땅이에요? 기쁨의 땅이고 즐거움의 땅이고 희락의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에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하게 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이제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에덴 동산의 첫 번째 후보지로 꼽는 것이 어디냐면은 그 저 삼각형의 맨 꼭지점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터키와 그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이 두 강이 발원되는 그 지역 어디였을 것이라고 이제 보통 주장들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이들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나중에 그 이라크에 와가지고 합쳐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강이 합쳐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그 근방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근방 그 해안가 어디에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삼각주 나일강 끝에 그 삼각주 어디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 한 가운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때 지중해가 바다가 되면서 이제 에덴 동산이 잠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주장하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과학선교의 대표인 김명현 박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서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래요. 첫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대격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바뀌고 강이 바뀌고,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이제 밑에서의 샘물이 터져 나오면서 새로운 산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강줄기가 생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역 노아의 홍수 이후의 지형을 가지고는 에덴 동산을 찾기가 실제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이실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이 4개의 강의 이름 중에 2개의 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그 근처에 우리가 잘 아는 기온샘이 있잖아요. 이 기온이라고 하는 말과 기온강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발원해서 기온강이 아마 노아의 홍수 이전에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을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운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결자해지 문제를 풀려면 어디 가서 풀어야 돼요? 네. 에덴 동산에 가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헛갈려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장소에 오셔서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제 구속사적인 접근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신뢰가 다른 의견들보다 신뢰가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디 가서만 알 수 있냐면 이제 하늘에 가야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성질 급하신 분들은 먼저 올라가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의 이제 지형만으로 파악하는 어떤 지형과 지명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는 이전과는 달리 이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설도 상당히 어쨌든 신빙성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가
그리고 안전한 하나님의 풍성함과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다고요? 인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그곳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분명히 역사적인 땅이고 특별히 악을 모르던 인간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나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어떤 표현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악을 몰랐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들이요? 슈브, 돌아가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회개하는 자가 어디를 들어간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참된 에덴 동산, 그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의 특징은 뭐예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쉽게 말해서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임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결국 만만치가 않죠. 고단한 인생들, 서글픈 일도 많이 만나는 인생들이. 그럴지라도 이 땅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니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 구원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단한 인생들을 넉넉하게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우리와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에덴 동산 안에 탐스러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온갖 나무들을 다 심어놓으시고 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상 정중앙 한가운데다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그 땅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라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육식을 취하지 않고도 육식을 먹지 않고도 생명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나무를 주셨대요? 이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이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인생, 한마디로 뭐예요?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먹는다라는 건 뭐 어떤 의미,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요, 처음에 창조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들은 사실 영원히 죽지 않을 인간으로 창조됐다라는, 이게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세포를 분석해 보니까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또 다른 세포가 하나 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세포라는 거예요. 이 간세포의 역할이 뭐냐면 피부를 계속해서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는 인간의 몸은 영원히, 모든 세포는 영원히 늙지 않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 간세포가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3살을 기준으로, 남성은 한 25살부터 이 간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피부가 늙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의 노화를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뭐냐면 우주로부터 날라오는 자외선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그러니까 선크림 같은 게 우리가 이 자외선 차단을 하잖아요. 자외선을 많이 차단하고 살면은요, 피부가 덜 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당시에 이제 어르신들은 몇 살까지 사세요? 많게는 969세까지 삽니다. 보통 그냥 살았다 하는 분들이 700세, 800세, 900세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면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위수분, 윗물, 수분층으로 완전히 지구가 둘러싸여져 있었다라는. 그래서 우주로부터 이 오존층이 두껍게 있었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자외선이 이게 차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것이 들어왔든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아의 홍수 때 이 윗물이, 이 오존층이 다 비로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잘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평균 수명 어디까지 가요? 120세까지 가는. 지금도 우리가 몸 관리를 마음 관리를 잘하면요, 120세까지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여기까지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나무 아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이제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지만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선만 행하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중앙에 같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나무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지 인간을 왜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죄를 짓게 하시고 왜 인간이 죽게 만들게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그것이 인간을 죄짓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전도해 주신 것이냐면 이 선악과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그냥 필요한 대로 일방적으로 아이의 인격 무시하고 아이의 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게 필요하겠다 하면 주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아이에게 이제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네가 필요한 거를 사라 그래요. 그럼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와서요, 지가 필요한 것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존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존중이고 존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건 누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놓으셨다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택하래요? 하나님의 두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비인격체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택할 것인지, 그래서 복과 평안의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만몬과 번영신학을 택해서 함께 멸망해 갈 것인지, 돈이 복이고 출세가 복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아가다가 그것과 함께 망하는 길을 갈 것인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므로 그 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지, 그걸 누구 보고 택하라고요? 우리 보고 택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 존중. 선악과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을 존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시고 믿으셨다.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길, 즉 복의 길과 화의 길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을 버리고 그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요? 생명나무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에서 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참된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지금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먼저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강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개의 강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은 생명과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생명과 기쁨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강의 근원을 통해서 동산이, 이 에덴 동산이 세상의 중심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문명들이 다 뭘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던가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합니다. 4대 문명. 이집트 문명은 어떤 강을 중심으로 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문명은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요. 중국 문명은요, 황하강과 양자강, 그러니까 양쯔강이라고 그러죠.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들이 모인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리고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충만해진 우리의 충만을 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들, 가족들을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웃들을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장차는 어디까지 충만하게 해야 된다고요? 만물까지 충만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란. 그러니까 온 세상의 중심이 이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세상의 중심이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화합하게 하고, 세상을요,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뭘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이야기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요, 존중하는 것, 존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존중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봐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안 사라지니까 포기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길만이 우리가 하늘의 복과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적셨던 그 네 개의 강물의 복을 받는, 강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11절과 14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4대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개의 강을 통해서 복받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특징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풍요롭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풍요가 넘치는 땅이에요. 이 비손강, 첫 번째는 비손강인데요. 이 비손이라고 하는 그 뜻의 뭐냐면은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푸쉬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뛰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풍요롭게 흐르는 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뛰면서 흐르는 거, 풍성하게 흐르는 거. 그런데 이 강의 특징이 뭐예요? 이 강이 어디를 둘렀대요? 하윌라를 둘렀다 그럽니다. 하윌라의 온 땅을 둘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윌라를, 그 하윌라의 특징이 뭐냐면 금과 베델리엄과 그다음에 호마노가 뭐냐면은 그 이렇게 나무의 진액에서 떨어져 가지고 뭉쳐진, 예? 그 일종의 방향제예요. 나무의 진액들이 이렇게 뭉쳐진 이제 덩어리를 호마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손강이 어딘지를 찾아보려면요, 그 중동 지역에서 금이 어디서 많이 나는지, 예? 그다음에 그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보석이 어디서 나는지, 호마노가 어디서 나는지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중동 지역에서 금이 많은 지역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 동그라미 돼 있는 그 홍해, 저희가 홍해거든요. 그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이쪽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그 홍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양쪽에서 저기서 금이 많이 나요. 그다음에 이제 베델리엄은요. 베델리엄은 그 이제 마노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 밑에서 쭉 내려오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가지고 그 페르시아만 쪽으로 쭉 나오면은 홍해 끝단에 예멘 지역이 있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예멘에서 이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보석과 호마노 방향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루살렘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강이 에루살렘으로부터 흘러서 홍해로, 이렇게 홍해가 옛날에는 강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추측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비손강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육간에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 이것이 비손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에덴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은요,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은혜가 넘치는 땅이에요. 이 기혼강, 기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쳐 흐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기혼이 어디로 둘렀다 그래요?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기온강을 어디로 보냐면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서 이제 구스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에티오피아라고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스가 에티오피아인데,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그 구스 지역에서 구스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발원한 나일강이 이제 기온강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여기를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합니다. 구스가 누구를 낳았대요? 니므롯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 중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구스가 5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한참 후에 늦둥이로 아들을 하나 더 낳아요. 그게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인류 최초로 왕이 된 사람. 그래서 그 니므롯이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을 축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니므롯이에요. 근데 그 바벨이 어디예요? 시날 평지. 오늘날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 강 사이에 있는 그 평야지대. 그러니까 바벨 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성을 쌓고 거기에서 왕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 구스가 어디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늦둥이니까 늦둥이를 놓고 그냥 이 아프리카로 훅 날아가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어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그 바벨탑 그 근처에서 구스가 그 당시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구스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신할평지 근처에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는 예루살렘에도 그 기온샘이 있잖아요. 이게 기온이란 말이 똑같아요. 이 기온샘에서 발원한 강이 이제 그쪽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어디로 이제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온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기온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주는 어떤 만몬과 번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에 넘치는 은혜, 그 은혜의 넘침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덴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에덴 동산은 이제 에덴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데겔이라고 하는 말이 화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데겔 강이 무슨 강이냐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어떻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동쪽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이제 동서남북의 동자가 아니고 이제 그 케데 히브리어로 케뎀이라고 하는데요. 앞쪽, 건너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앞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건너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그러니까 어떤 사방 동쪽만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터키 자그로스 산지에서 발원해서 이라크로 지나는 그 이제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원래 그 티그리스 강이 이제 히데겔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이 히데겔입니다. 히데겔 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쪽 어디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도님, 그 이제 우리가 이 히데겔 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화살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다른 것들, 다른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돈, 세상의 돈, 명예,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에덴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에덴의 의미는 풍요로운 결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결실이 있는 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요. 그 이제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유브라데라는 말이 좋고 비옥한 이런 의미예요. 좋고 비옥한 땅이에요. 좋고 비옥하면요. 거기서 많은 결실들이 맺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이라크에서 흐르고 있는 그 티그리스 강 아래쪽에 있는 그 유프라테 강으로 그렇게 이 강을 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브라데 강이요. 그 이스라엘에도 존재를 해요. 우리 예레미야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경학자들이 이제 유브라데 강이 이스라엘의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 유브라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브라데 강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유브라데 강까지 몇 킬로 가는 줄 아세요? 5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성에서 부산 가는 거리 정도. 걸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좋게 한 달 정도는 걸리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야 500km 한 달 동안 부지런히 걸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띠를 숨기고 그리고 왔어요. 또 한 달을 걸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가래요. 가서 또 그걸 꺼내오라는 거예요. 또 갔다가 또 와요. 뭐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10km,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씀을 받았던 에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에서 5km만 가면은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지금 저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편말 보이시죠? 저게 그 유브라데 강 편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유브라데 강이 저렇게 이스라엘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굳이 5km까지 가게 하실 필요가 있겠냐라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 그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강 유브라데라고 그래요. 그럼 큰 강 유브라데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작은 강 유브라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쪽 티그리스 강 밑에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 이거는 큰 강이고 이스라엘에 흐르는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 현재도 있는 유브라데 강은 작은 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이스라엘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었던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성도의 인생, 그러니까 에덴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의 인생을 에덴 동산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을 가지고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 그 어떤 열매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지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냐면은 세속적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요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고 결실이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이 4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주님의 풍요로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결실 안에서만, 이 에덴 동산 안에서만 기쁘고 그리고 풍성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그 에덴, 그러니까 참된 에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덴 동산이 되시며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으로서 오늘 풍요로운 인생, 그리고 은혜 넘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그리고 결실이 풍성한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